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그 8일 만에 할례를 얘기했죠.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얻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아브람 그리고 사레잖아요. 사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레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기록된 그 17장에 그 기록된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 이삭의 그 출현이라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는 내 처를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라고 15절에 기록되고 있던 또 똑같은 사라라고 했네. 사라. 그렇다고 그 접시에 사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인이 앞 시간에 뭐 더하시각자 사람이라서 가인인데 실제 그런 가인이 아닙니다. 또 엉뚱하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순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되는 것으로 17장,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사레가 사라가 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이 사라나 또 하갈이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이란다. 그 바울이 증거하기를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즉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 전에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처가 있다는 얘기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언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이라는 자가 나오잖아요. 아담이라는 자 속에 뭐가 있냐면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있고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아담이 있다고. 생기가 들어간 아담 중에서만 그의 언약 뭐가 나냐면 이시아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시가 남자고 그 다음에 이시아가 여자인데 똑같다고. 여기는 이시아 같고 이게 이제 이시아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75세 때부터 역사하시잖아. 75세 때 역사하시는데 지금 창세기 17장은 99세라고 지금. 창세기 17장은 99세예요. 99세에 아브라함이 되는데 75세부터 99세까지는 그 24년이잖아. 24년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말하고 또 상대방이 이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이걸 이해하고 듣는구나, 따라오는구나, 못 따라오는구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말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못 보니까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24년이 걸렸어. 그러면 이삭이 출생이 되는 해가 지금 아브라함의 100세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여기서는 할례가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있어서는 이미 99세 때 할례했지만 100세 이삭이 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사례가 이게 언약이잖아. 이 갈라디아서 4장과 창세기 2장을 이해를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24년간 있었어. 24년간 99세까지 이삭을 언약을 받을 때까지 2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앙생활을 했어. 나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24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온 게 24년간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었잖아. 그래서 사례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야,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짜가 내 시간이다 이런 거와 같은 얘기라면 이게 언약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합됐을 때 뭐가 나냐면 이삭이 나온다고. 이삭이 사례로 그냥 있으면 아브라함이 안 돼요.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각자 내게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을 듣고도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이미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선택받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래서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때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부하고 교회에 나가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교회 가자마자 1년 심지어는 몇 달 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네버. 영어에서 부정이 네버보다 더 강한 부정은 없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요. 제가 아는 영어 범주 내에서는 네버보다 강한 그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안에 사례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성경은 설명이 누구부터 지금 할례받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할례받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딱 중요하면 한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다. 내 아내 사례도 이제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이렇게 너는 아브라함과 사라로서 날 씨가 이삭이다. 명령 이맘때에 이삭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진 하루에 우리가 시간은 이렇게 걸렸지만 기록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순간에 깨닫는 그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내가 깨닫는 날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날 그 순간부터.
성경을 깨닫는 날이라고 되지만 사실은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60년대 초에 그 학교실에 그 나온 영화 중에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Moment of Moment, 순간의 순간, 이런 제목이거든. 근데 우리가 번역한 영화 제목은 순간에서 영원으로야. 이게 뭐냐면 수학으로는 점, 이거 점이잖아요. 이 점의 연속이 선이다. 1분 1초 시간을 모은 게 뭐예요? 시간이다, 세월이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순간이 이게 모먼트거든. MOMNT, 모먼트. 이게 모먼트거든, 순간이. 그래서 순간을 모으면 뭐예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게 수학의 점이에요. 1분 1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그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런 세월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쫙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겪어본 사람이 알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가 이런 설명을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 요한복음 8장이 맞을 거야 아마.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 또 예수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둘 다 같은 말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외부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주는 건 뭐예요? 내면적인 평화거든. 내면적인 평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이 이제 외침과 내란이 있어요. 그래서 외침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내란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 나라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곤곡해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말씀이,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오면 이삭으로부터 번민이 생겨. 그게 어디에서냐면 두 언약에서 생겨. 사라와 하갈 때문에 이삭이 제대로 길을 못 펴. 이게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에서 또 다시 지금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는 15절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라. 어미에게서 왕이 나지 아비에게서 왕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생산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잖아요. 직접적인 생산이라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생산하는 자지 남자가 생산하는 자가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들어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도 그 실생에 들어가면 생산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비거든. 생산하는 자는 아비고 양육하는 자가 어미야. 근데 우리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생산하는 자가 누구야? 어미거든. 그래서 어미가 양육자예요. 양육자, 어미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들이 출생하고 아이를 출생하고 탯줄을 끊으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그 아이에게로 가던 것이 어디로 가면 유방으로 가서 젖이 나오게 되는 거야. 네?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어미는 양육자라고, 그냥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양육자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외적으로 성경에서 양육자가 누구냐면 목회자들이 양육자예요. 어미예요. 하나님이 그 양육자의 남편이 되고 그래서 그 어미, 양육자, 목회자가 양들을 기르거든. 그래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 그 남편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야. 응?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사라에게 맡긴 거야, 사라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가 양육한 대로, 자기가 그려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옥 안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지옥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지옥을. 말씀이 안 맞나 증거해 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수없이 여러분들과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한 계명, 한 법을 주셨어. 이 한 말씀, 한 계명, 한 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러면 지키는 천국에 가는 자도 스스로 자기가 지켜서 가는 것이고 저주에 들어가는 자도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천국 가,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고. 자기가 선택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명만 주셨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그 뜻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나라가 지옥이라고. 어? 사실 지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땅 아래라는 얘기예요. 땅 아래. 그게 지옥이에요. 땅에 매여 있다 이 뜻이 지옥이라고. 이렇잖아. 땅지 이게 이제 짐승이에요. 이것도 개고요. 이건 이제 가운데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 지옥을 열 때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에서 개가 물어뜯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송수하는 거야. 어? 이거냐 저거냐 이런 말씀이냐 저런 말씀이냐. 이게 한문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의 지옥은 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거든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 천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천당이라고 그러나 스상도 천당이라고 그러고 무당들도 천국, 천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 가나안 천국이 되는 것이 그야 글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헤븐 칸트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들의 천국이야. 자기들만의 천국이야. 우리 세상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깡패 조직 있잖아요. 요즘 중국 애들 장기 빼가고 뭐고 시신 어디다 갖다 묻는지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놔두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중국 애들은 인육도 먹는다. 사람 고기도 먹는다.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먹고 나올 때 뭐 스위치를 주면 그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이 또 인육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장기를 밀매하고 장기를 생으로 파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지금 중국 사람들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가 아니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그것을 그만한 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며칠 전에. 자, 그렇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룰 육체가 없다고 이미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함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롭다함이 나왔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앞에 14장인가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은 어느 때 의가 되냐면 이삭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의가 드디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 믿는 거야. 그게 뭐냐? 이삭이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후일에 이게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어요. 모리아산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가냐면 21절로 봅시다. 21절, 17장 21절 가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약의 성취가 어느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묵도하는 때가 어느 때부터냐? 이삭이 출생하면서부터라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된 그 실체를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 이삭이 드러났을 때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할례는 100세 할례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할례. 앞에 그냥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구도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시대는 이삭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삭에게서 나오는데 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게 그 언약이 하나님의 사례에서 세상에 준 이름이잖아. 세상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또 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머지는 것이 뭐냐면 사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례가 아니라, 즉 세상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표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뜻이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 속에서 나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삭이 되는 거라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육체적으로 받은 할례가 이삭이 나오는 100세 때에 실제 영적인 할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죽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얘기, 이런 얘기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정보를,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했던 뭐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 부산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세분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응? 분열도 나누어도 받다가 모아도 받다가 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드리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떡반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도 보고 다시 모아도 보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열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늘 해봐야 된다고. 내가 자기가 아는 말씀의 범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일 만에 할례가 나왔잖아요. 8일 만에 할례가 나왔어요. 그 8일 만에 할례가 지금 이삭까지 나왔고 이삭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왔고 바울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 말씀을 하나로 하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돼. 이게 진짜 모아보는 거야. 그럼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됐어. 이렇게 다시 모아보고 나눠보고 모아보고 나눠보고 이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깨진다고. 목회를 30년 40년 가까이 하면서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한 번도 글고 뭐라 그래?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전체를 다 있는 거.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는 이태스푼이 없을 거야. 그런 말씀이 엉키는 게 있어요?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 읽고 그 말씀은 더 풍요롭게 말씀이 증거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이 한없어 엄청 길어져. 또 지금 쥐꼬리만큼 암기하는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거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왜 아브라함에게서 야곱까지 한심한 주셨냐? 이거 앞에 얘기했죠? 만약에 2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영이 많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왜 한심한 주셨냐? 거룩한 씨를 뿌리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증거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는 바울로 인함이라, 누구는 아볼로로 인함이라. 서로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나는 쪽파요, 나는 대파요, 나는 양파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당시에도 사도들 사이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 다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 그래서 다 한씨입니다. 한씨. 누구 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 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가 없어요. 파가. 종파, 교파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의 자기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것으로 온 자는 다 파가 있어. 나는 장로파다, 나는 성결파다, 나는 감리파다, 나는 무슨 성결파다. 이래서 교파가 생긴 거잖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라는 그 말씀이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피와 물과 성령이 다 합하여 이게 하나라 나왔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마음속에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사라에게 열국의 엄니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오기 전에는 다 한 나라예요. 열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건 소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한 말씀을 인해서 수많은 결과지들이 나오거든. 첫째로는 내적인 것이 나오고 외적인 것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언약인 진리가 오기 전에는 다 세상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한 나라라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다고, 소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늘 평안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날마다 눈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자가 연락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나는 언제나 하나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면 열국이 생겨, 열국이. 그래서 열국의 우두머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열국의 엄매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거든. 이것을 성령이 아니면 누가 말씀해 주시겠냐고. 열국하면 많은 나라인데 많은 나라에 내가 왕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럽시다, 믿으면서. 그럼 세상 나라가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냐고. 이게 열국의 아비 뜻인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사기꾼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니고서는 이것을 들을 자가 없다. 그래도 너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거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2시간 동안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사라가 아니라 내게 있는 언약은 사라가 되리라. 명령이 맘때에 내게 이삭이 있으라. 이 말씀과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함께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그 기온이 그 곤두박질해서 뭐 2도 3도 이렇게 내려갈 거 최저기록의 기온이 그렇게 지금 예보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